기도에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일방적으로 쉬지도 않고 마구 부르짖는 기도만이 기도의 능사는 아닙니다. 기도는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배웠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우리가 배운 대로 영적인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올바른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분과 대화할 때에는 우리의 대화 속에도 인격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인격이 묻어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주 살아있는 긴밀한 대화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말을 서로 나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표들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요나의 기도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이 보여주시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신앙의 올바른 자세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배를 올라탔고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연 풍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히게 됐고 요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뽑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정말 그때는 뭐가 안 좋아서 제비가 뽑힌 것이 아니고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되었을 때 요나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폭풍우를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라고 자신의 죄악들을 다 털어놓았고요. 도리어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풍랑이는 바닷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해서 바다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죽음을 목적으로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는 뱃사람들도 이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책임들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요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잖아요. 요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배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렇게 쉽게 죽이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1장이 끝나는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좀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죄값을 지고 무조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까지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배에서 던져지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 일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을 어디서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정말 인생을 걸고 믿음을 고백하며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어그적 아주 애매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저분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나 확실한 거죠. 뭐만 하나 보여주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딱 예수님을 믿고 따를 텐데 이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 무언가 하나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앞에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어디까지 가질 것인가, 내가 어디까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를 늘 따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으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요나와 같다라고 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집니다. 죽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시잖아요. 살리시거든요. 요나에게 바닷속 3일은,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죽음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셨던 그 죽음에 계셨던 3일의 시간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죠. 요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죄로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이걸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애매하게 민기적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 요나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요나까지도,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대단한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진 사명 있잖아요.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이 다른 사람이 가진 사명에 비해서 너무 특출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너는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시면서 너희에게 따르고 보여줄 거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구되는 것은 딱 믿음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 좀 표적 좀 보여주시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만 딱 보여주시면 제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베드로가 절대 아니라 그러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외부에서 오는 압력 속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 금방이라도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그들이 주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나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다른 특별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그냥 너희가 원하는 표적, 그게 바로 나다. 정말 예수님이 그냥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그걸로 다 된 거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 자꾸 뭐 해달라고 뭐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도 너무 안타까운 요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사실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오늘 함께 봉독한 2장은요 전체가 다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하면 1절과 마지막 10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면서 2절 이르되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제 2절부터 기도가 시작되고요. 9절 끝에 하니라로 끝나면서 10절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면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주 엄밀히 말하면 2절부터 9절까지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소명받은 거를 생각해냈겠죠. 내가 왜 여기 있게 됐을까라고 할 때 자신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날 것이고요. 또 그거를 피해서 다시 쓰러 가는 자신의 모습도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다가오고 또 자기를 찾아와서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선장이 다그치는 목소리도 아마 요나에게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 생각 속에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나 때문에 이 배가 파손되고 죽음의 위기에 몰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아주 매서운 눈초리, 원망적인 눈초리도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떠올려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 그냥 풍랑이는 바다가 아니어도요. 웬만한 바다에 빠지면 우리가 물 먹고 죽어갈 때 이렇게 캑캑대고 아마 힘들었을 그 죽음의 고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그러한 고통들도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기가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커다란 생명체가 자기를 삼키는 것도 보았을 거고
그 생명체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도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감정들이 아마 요나의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다, 아니면 뭐 죽음의 공포를 한번 지나오게 됐다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나 자신을 보고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신앙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성경에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를 언급하실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자기가 피곤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기도가 성전에 이르르게 되었다, 성전에 미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듣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실 만큼 잘 준비해서 기도했을까요? 내가 이제 기도하러 가야지. 우리가 뭐 새벽에 조금 잠이 덜 깨고 와도 그래도 시간 맞춰 오고 조금 차리고 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오잖아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뭘 얼마나 차리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 얘기 들려주실 때 우리가 요나 얘기는 빠지지 않고 들려주시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그림책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적혀 있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던 요나에 대한 그림책을 보신 기억이 있으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림책들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앉아 있고, 요나 주변이 굉장히 밝게 빛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요나가 그렇게 잘 정돈된 상황에서 기도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아마 불빛 하나 없는 상황에 뭐 앉았을지 누웠을지 어떻게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도 들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들이 볼 때는 너무 기도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간절한 만큼은 아마 요나의 기도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은 없지만, 그 정도 아주 그냥 간절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200% 300% 진심이 담기잖아요. 요나의 기도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을 6절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기도니까 어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기도니까 아마 잘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사람이 산의 뿌리를 알 수 있을까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다라는 것도 사실상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그거죠. 요나가 내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예요. 산의 뿌리가 있지도 않겠지만 설령 산에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밑에까지 내려간 것 같다고요. 산의 뿌리에서부터 다시 햇빛이 비치는 곳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올라와야 될까요? 뿌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장소인데
평지도 아니고 내가 평지까지 올라왔는데 내 위에 또 산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언제 헤집고 올라가겠냐고요. 근데 요나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치 산의 뿌리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위에 덮인 산은 마치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요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의 마음이 어려웠겠죠.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요, 내가 지금 처하는 것이 마치 산의 뿌리 같습니다. 내가 다시 햇빛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려면 이 뿌리에서부터 평지로 올라가고 평지 위에 쌓인 산을 그 땅의 빗장을 풀고 올라가야 되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려웠겠지만 정말 요나가 마음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4절의 표현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이지 라고 하면서 그 배를 옳다구나 올라탔는데 본인은 알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배가 욥바를 출항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 그 유럽의 끝 스페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을 스페인 남부지방으로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가면 이제 대서양이잖아요. 정말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가 땅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아마 자기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를 본인이 느꼈기에 그것이 요나로 하여금 더 산의 뿌리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는 그 속에서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늘 자기가 생각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남들이 보면 야, 그래도 그 죄는 용서받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는구나. 내 죄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크구나. 우리에게 특별한 표적이 있지 않아도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의 표적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이미 차고 넘치는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요나처럼 기도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거만한 기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초점을 벗어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감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거는요 어차피 다 살려주실 거니까 나 아니고도 누구도 살려주실 거니까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내 소원을부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일방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일 좀 할래? 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봉사, 섬김,
헌신, 구제, 그 모든 게 다 그 은혜잖아요. 물론 일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힘들죠. 일할 때 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섬길 수 있는 은혜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저게 맞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나,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졌다 생각했어요. 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마치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자기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살아난 것만도 진짜 은혜이자 은혜이죠. 그 간절함 속에, 그 상황적 심정 속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나의 반응 8절과 9절을 보시면 됩니다. 8절과 9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쵸, 8절과 같은 상황은 감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는 9절로 흘러갑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께서 주신 사명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요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됐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뱉어놓은 것은요, 물고기가 뭘 잘못 먹어서 뱉은 건 아닙니다. 먹고 나니 이상하더라. 그래서 속에 있는 거를 개워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를 다시 육지에다 뱉어내라.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던져놓았습니다. 요나가 다시 땅을 밟게 됐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았는데 다시금 자신의 두 발로 육지 땅을 밟고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3일 만에 햇빛을 보고 자신의 두 발로 육지를 딱 밟고 섰을 때 요나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물고기가 토한 거잖아요. 요나의 상황이 참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성케 하신 자리는 어쩌면 물고기가 토한 것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봐서 조금 편안하고 좋은 자리, 조금 무난하고 부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가 토한 것 같은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옛날이 난 거 아닌가요? 차라리 물고기 뱃속에 놨겠네요 할 수도 있겠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토한 거니까 물고기 뱃속도 똑같고요. 그러면 그 이전이 난 거 아닌가요? 그 이전은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멀리 떠나가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는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좀 깨끗한 데 주문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이런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좀 편한 자리에 보내주시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구원의 은혜를 조금 우리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스스로 그거를 감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가 토해낸 것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요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토사물과 같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깊이 있게 영적인 호흡을 나누시며 동행하게 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